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어제 읽었던 부분 다시 보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두 구절입니다. 합독하시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들을 수 있는 귀와 보는 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게 아니고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것만 볼 수 있고 듣고 싶으면 들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가 보아야 될 것에 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가 들으라고 할 것에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시며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성령의 음성이 어떤 특별한 음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저희들이 믿어 하나님 원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잘 아는 것 같으나 사실은 그 깊이가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또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전혀 듣지 못한 측면이 있음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는 이 말을 듣는 그가 귀가 복이 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한 번쯤은 이렇구나, 이런 것도 있었구나 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의 보지 못한 눈이 더 보게 되게 듣지 못한 귀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에 관한 말씀을 제가 하고 있는데요, 어쩌면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죠. 구원론의 문제. 구원론의 문제. 그 구원론이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우리에게 전적으로 안겨주시는 것이나 우리가 또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 우리가 여기서 감당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맞다고 긍정하고 수용하며 그것을 끝까지 붙잡는다는 것이죠. 이게 진짜라고 요걸 말하는 것이지, 우리의 무슨 공로, 우리의 선행이 들어가서 구원을 이룬 게 아니에요. 구원은 주님이 주시는 완전한 구원. 할렐루야. 주님께서 완전하시지 우리의 공로가 들어가서 십자가 말고 또 우리가 또 더 들어가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100% 십자가의 공로의 은혜로,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모든 사람이 다 갖느냐? 그러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구원 얻을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유기, 너는 내가 버리겠다 해서 그 사람을 안 믿는 것이냐?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다 이 말. 지금 신학사주의 절반 이상이 그걸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찌감치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려고 작정해서 믿음을 주려고 구원하려고 이미 만신들 계획해가지고 그 사람을 나중에 불러내서 그 사람의 믿음을 주고 구원 얻을 믿음을 주고 회개할 마음도 줘가지고 믿고 회개해서 결국에 가는데, 혹시 그가 잘못된 길을 가서 하나님을 덜 믿다든가 아니면 죄를 짓게 했으면 징계를 때려서라도 어쩌면 그를 데려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구원에 온전히 맡기고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 물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부분에 있어서 틀린 건 아니에요. 그 말은 절반은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 문제를 전적으로 다 책임진다면 다 구원하셔야지요. 하나님이 다 구원하셔야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다 인류를 위해서 다 죽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구원 받는 사람이 있고 구원 안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는 구원 받으면 안 돼. 넌 눈이 멀어야 돼. 넌 귀가 먹어야 돼. 너는 이거 들어서는 안 돼. 그러면 하나님 일부러 안 들리느냐? 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죠. 그런 하나님.
만약에 또 그렇다고 합시다. 너는 구원받을 가치가 없어. 너는 그걸 구원받지 마. 너는 구원받아야 돼. 만약 그렇게 했다고 만약에 한다고 합시다. 그것이 선한 하나님의 행위라고 합시다. 나중에 심판대에 가서 지옥 보낼 때 그 사람이 물을 거야. 왜 나에게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도 주지 않으셨냐고. 당신 뜻대로 다 해놓고 나 못 믿게, 나 못 듣게, 당신이 다 귀를 막고 당신이 다 이 눈을 멀게 하셨나. 당신이 하는 것이 부당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여기서 심판하겠어요? 우리의 책임이 있으니까, 우리의 책임 뭔가 있으니까 구원은 다 해놨지만 네가 결국에 그걸 거부했기 때문에, 네가 그것을 받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네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네가 네 죄를 더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줬지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뿌리쳤기 때문에, 성령이 너에게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지만 그 성령의 음성을 네가 듣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네가 그러지 않았느냐. 그래야만이 심판대 합당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일만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구원을 이루기 위한 무슨 공로를 채우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고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을 거냐 말 거냐는 내가 결정하죠. 내가 결정하는 거니까. 그 영역이 있다고 말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타락해서, 전적 타락 아닙니다. 타락한 건 맞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절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응? 인간은 뭡니까? 꺾어진 갈대, 꺼져가는 등불이다. 가만히 있으면 반드시 꺾여져서 죽을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반드시 꺾여졌기 때문에 다시 접붙임 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려고 당신의 이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고, 이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다 주님이 준비하신 다음에 약을 갖다 준 거예요. 너희들이 약을 먹으면, 이 노뱀을 쳐다보면 너희 살 수 있다. 너희 스스로는 절대 못 살아. 너희는 이미 물에 떠나려가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야. 너희들 스스로는 안 돼.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류는 죄된 본성을 이길 수 없고, 귀신의 영향과 그 핍박과 이런 걸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으니 나를 믿으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주인 돼서 귀신으로부터 너를 지켜줄 거야. 나를 믿으면 내가 너를 죽을 때까지 너의 인생을 이끌어 줄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당신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내어드리는 거,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그것까지 하나님이 다 해달라? 그것까지 다 하나님이 해준대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뭐냐, 한 번 구원은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의 계통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면 다 구원하셔야지. 누구는 지옥 보내는 것을 하나님 고소하게 생각하고, 야 너는 만세전에 내가 지옥 보려고 작정했어. 너는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서 너는 지옥 가야지. 그리고 야 좋다. 그럴 하나님도 어디 있어요? 피눈물을 흘리시지,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면. 그래서 하나님을 잔인한 하나님, 아주 나쁜 하나님으로 몰고 가서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얼마나 우리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 하나님의 문제가, 우리를 안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안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어떤 좀 못된 사랑이 아니라,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의 지식에 이르시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회개하게 이르시기를 원하세요. 모든 사람의 구원을 베푸나 우리 스스로가 그걸 거부하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구원에서 탈락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권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물론 구원을 향한 그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과 자격을 만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다고, 우리가 무슨 행위를, 좋은 행위를, 헌금을 잘 드린다고, 우리가 봉사를 잘한다고 그래서 천국할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서 사람에게 계속해서 세뇌를 시키니까 사람이 그 사실이 진짜인 줄 알고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게 속게 하는 하나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들어봐요. 아, 그 전에 들었던 거하고 전혀 다르구나. 자,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백을 할 때가 있어요. 백을 할 때가. 이 직진하면서는 잘 교통사고가 안 나요. 대부분 졸지 않는 한. 우측으로 갑자기 꺾다가 또는 좌측 꺾다가 아니면 뒤로 후진하다가 하는데, 나는 잘 봤다고 봤어. 백미러를 보고 옆면을 봤어. 그럼 너는 쿵 하고 있어. 그럴 때가
때가 있다고요. 운전하다 보면은 분명히 나는 본다고 봤다니까요. 백미러도 있고요. 요즘에는 뭐까지 있습니까? 뒤에 카메라까지 있어가지고 여기 앞에 화면까지 있어. 뒤로 후진하면은 거기에 카메라까지 비춰줘. 그런데도 못 보고 부딪힌 때가 있다니까요. 그 마찬가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본다고 봤어요. 들은다고 들었어요. 30년 이상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못 볼 때가 있다고 말해요. 그걸 못 봐. 그거 봐야 되는데. 그래 사고 안 날 텐데. 그런데 그걸 못 본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결국 우리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떡하냐. 우리는 그랬어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조명하여 줄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은 항상 기경에서 옥토바 같은 마음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그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어떤 사람은 이 나중에 동영상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쓸데없는 소리 자빠졌네. 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지. 이렇게 할 사람도 있을 거야 아마. 얘기를 해줘도 결국에 봐야 되는데, 그런데 한 번이라도 그런 얘기를 들려주게 될 때,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여보 그래서 쑥 멈춰서 언제 뒤에 차가 와 있거든. 옆에 사람이 본 거예요. 옆에 사람이. 그래가지고 나는 지금 분명히 없다고 가고 있는데 여보 불빛 탁 잡았는데 차가 안 묻었어. 왜? 집사람은 옆에서 보고 그걸 가르쳐줬거든. 그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자기가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겸손히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주장을 하느냐? 그분 뭘 못 본 거냐? 자, 3장 16절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원문에 의하면 후토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랑하셨습니다. 네, 독생자를, 그리고 그분은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를 믿고 있는 모든 자가 스스로 단번에 멸망하지 않도록 오히려 계속 영생을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독생자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믿고 있는데, 자 보세요. 여기에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저 보니까 믿는 자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히 구원받은 거라 얘기한 사람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고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멸망하지 않는다고 하면 멸망하지 않는 것이지 왜 멸망하는 사람이 생깁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멸망하는 사람은 안 생기죠. 멸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당신은 하나님 말씀 안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구원을 줬는데 멸망하지 않는다는, 왜 당신은 그 멸망한다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이상해요. 당신은 인본주의요. 당신은 하나님 구원 이에 당신은 무슨 보태가지고 구원론을 얘기할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영생을 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데 그 영원한 생명이 죽었다 살았다 없어졌다 있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영원히 있는 거지. 그 생명이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요,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제가 어제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가정법 미래가 있고 가정법 현재 가정법 과거가 있고 똑같은 미래에 대해 사실을 얘기하려고 할 때 쓰는 법이에요. 법이. 가정법 현재, 가정법 과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직설법 미래가 있어요. 요 세 가지가 종류가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불확실한 가정법 현재는 가정법과 불확실하다는 무슨 불확실한 게 아니라 개연성을 가리키는 거다. 이것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은 그렇게 될 것이 명확 관화할 때 직설법 미래를 쓰는 거예요. 직설법 명확 관화할 때. 이것은 개연성입니다. 그렇게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되지는 않을 때는 가정법을 쓰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되지는 않을 때. 모든 것이 다 그렇다고 한다면 직설법 미래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은 뭐요? 앞에 멸망치 않고는 동사 가정법 과거 능동태, 과거 중간태 문장이에요. 과거 중간태 문장이고, 그 다음에 영생을 얻도록 여기는 동사가정법 현재 능동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 받는 건 맞아요. 멸망치 않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구원 받느냐? 그렇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 그럴 때 가정법 현재나 가정법 과거를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것이 또
과거냐, 가정법도 과거냐, 또 과정법 현재라는 것은 계속 반복적일 때, 과거일 때는 단호하게, 단번에, 이례적으로 그럴 때는. 그게 단호하게 멸망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계속해서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첫째, 누구가 그러면 멸망치 않게 될 것이고 누가 과연 영생을 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은 여기 성경에 보니 한글 성경 보세요. 그분을 믿는 자마다. 그 믿는 자는 다 여기에 멸망치 않는다고 했고 믿는 자는 다 영생을 얻는다고 했으니까 난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뭐요?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나는 당연히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믿기만 하면 되는구만. 이제 조금 더 나가는 거예요. 생각을 믿는 자마다 믿기만 하면 되는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잘못된 믿음으로 가고요. 믿음으로서 되는 거하고 믿기만 하는 거 되는 건 다른 거예요. 믿음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이 아니라 믿음은 반드시 들어가야 하나 믿기만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믿는 그 순간에 구원은 완성됐다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나 믿는 순간에 영생 얻어버렸고 나 믿는 순간에 멸망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나 버렸어. 나는 절대 멸망받을 수가 없고 나는 완전히 영생을 얻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믿는 자마다 믿는이라는 것은 단번에 믿음이냐? 그게 아니에요. 현재 분사 능동태예요. 현재 분사, 믿고 있는 자마다 지금 현재 믿고 있어야 돼. 이 원문의 뜻은 뭐냐면 내가 믿다가도 그때 믿을 때는 그렇죠. 믿을 때는 구원 받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인생이 나에게 세찬 비바람에 몰려와서 뭐 내 자식이 만약에 죽었다고 합시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안 믿을 때가 있다니까요. 안 믿고 싶을 때가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고난이 너무 심해서 질병이 너무 커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때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안 믿을 때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안 믿을 때는 어때? 구원이 그럼 영생이 없어집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다는 현재 지금 믿고 있다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이 믿고 있어야 된다는 이것이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믿는 그 순간에 구원이 완성돼 버렸다. 이건 틀린 거예요. 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믿음이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거든.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 신사참배 때 그때에 신사참배를 해라. 그 우상숭배인 거예요. 우상숭배한 사람은 지옥 가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 내 마음은 분명히 믿고 있어. 그런데 저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은 예배를 못 드린다고 그래. 그러면 우리 찬양께 우리가 동방요배 동쪽을 향하여 절을 하고 그리고 예배합시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본인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은 원찮아도 저기 행동을 그렇게 할 때도 있고 뿐만 아니라 이 행동은 안 하지만 잘못된 건 안 하지만 마음이 또 틀려버릴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일평생에 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한 사람이 과연 천국 갔을까? 회개 안 한 사람은 다 지옥 갔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죄와 회개 문제인데 이것은 다음에 또 하도록 하고 믿음의 문제는 우리가 천국 가는 딱 두 가지 통로는 믿음과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데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회개로 가는데 믿음과 공로가 아닙니다. 믿음과 회개인데 회개 쪽은 죄의 문제니까 조금 믿음의 문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흔들릴 때가.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번 영생을 주시면 그 영생은요 죽을 때까지는 우리 것이 사실. 죽을 때까지. 영생은 어떻게 오느냐? 영생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데 생명이 눈에 보입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생명을 받았다고 합시다. 생명이 어디가 있습니까? 생명이 어디가 있어요? 무엇으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으로 존재하고 있나요? 내 속에 살로 존재하고 있나요? 내 속에 피로 존재하고 있나요? 뜬구름처럼 존재하고 있나요? 여러분, 생명은요, 성령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이 우리 마음을 조명해서 믿게 하신 다음에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주하신다는 말. 자, 요한복음 14장을 열어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영생을 얻었다 할 때 그 영생, 영원한 생명은 무엇으로 존재하느냐?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존재한다 그런 것이지 뜬구름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뭐 마음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까지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믿는 자 속에 성령을 보내주신데 로마서 8장 1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 이제 주는 영이시니 내가 너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인데 이 말이 곧 이 진리고 이것이 아버지의 말씀이고 이것이 성령이에요. 그리고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생명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령이 예수 믿을 때 들어와 있으면 이 사람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혹시 주님을 부인해도 생명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안 떠나고 있으면, 야, 안에 있으면. 아시겠죠? 성령이 결정하는 것이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있는데 이 성령이 언제냐? 죽을 때 떠난다는 말이에요. 죽을 때 떠나신다. 죽을 때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죽기 전까지는 우리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믿음을 갖기를 그렇게 원하세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거역하죠.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죠.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능욕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말이죠. 하나님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하나님 어디 있어? 라고 말을 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내 부모가 잘못했어도 내 부모가 네가 어머니요? 이런 사람은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자식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 말을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아무리 부모가 나를 못되게 해줘도 그런 말을 절대 못하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스라엘 민족이 왜 광야에 와서 다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 얘기가 다 죽은 거예요. 출애굽 1세대가. 우리가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서 지금 입이 벅타서 그냥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있다고 없다고 해서 그분이 있거나 없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분은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이 히브리서 3장에 보니까 믿지 못해서 결국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초자연적인 역사로 하나님이 그까지 데려왔지만 그러나 그렇게 광야에서 테스트를 해보는데 합당하지 않으니까 그냥 방에 다 죽여버린 거다. 멸망시킨 것이다. 왜? 그들은 하나님 어디 있어? 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하나님 어디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평생에 절대 아무리 우리의 삶이 어려워도 그 얘기를 할 것이 아니에요. 그 얘기 할 사람은 정말 처절한 회개를 해야 돼요. 정말 처절한 회개를 할 때 그 사람은 혹시 용서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회개치 못할 죄가 있다는 것이 성경에 가끔씩 나와요. 그것은 우리가 잘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영생이랄 때 영원한 생명, 영원한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다음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이 말은 eternal, everlasting이 아니에요. 끝없는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근데 그 다음에 또 설명하고. 그다음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인데 이 생명의 속성이 영원하다는 것이지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는 게 아닌데 영생을 주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니까 당신한테 영생을 주셨다는데 영원히 당신이 구원받은 것이기 이래가는데 아니에요. 영원이라는 말은 시간의 말인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생명의 속성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생명이 어떤 거냐는 것을 가리키면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그렇지.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의 영원성을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생명의 속성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영원이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성경은 영원히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알 수 있냐? 자, 요한복음 5장을 볼까요? 5장 24절을 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에 한 번쯤은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정확히 그 의미를 알았어야 되는데 대충 그냥 영원한 생명, 당신이 영원한 생명, 예수 믿습니까? 믿습니다.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딱 해보. 그 다음부터는 나는 오케이, 나는 이제 천국 가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그죠? 자,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 보세요. 자, 한번
구원권은 한번에 구원받는 자는 죽어간 사람. 여기 보세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생을 얻어버렸다고 하잖아요. 얻어버렸다고. 왜? 당신은 얻은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냐. 얻었다고 하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얘기하고 사망의 생명을 이미 옮겼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두 가지 또 잘못을 얘기하면, 첫째, 내 말을 듣고 있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고 있는, 현재 분산 능동 때 믿고 있는 자예요. 그 사람이 계속 믿을 거냐? 믿으면 되겠죠. 그럼 천국 가겠죠, 당연히. 그러나 안 믿고 싶을 때가 있다니까요. 살다 보면 안 믿을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께 정말 완전히 거듭나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사람은 그런 마음이 안 들지만, 그러나 믿고는 있으나 하나님은 계시는 것 같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은 것은 같아. 그러나 네 목숨을 바칠래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야 될 사람이었어요. 아직 이 사람은, 그래서요,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너희의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믿음이 아직 들어가지 않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얻기까지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데 안 들음으로 30년을 들어서도 모르고 30년 만에 믿는 사람도 있어요. 영생을 아직 못 얻는 거예요. 아직까지 못 얻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3개월 만에도 그걸 완전히 믿어요. 그 다음부터 주님 부인하지 않죠. 네. 그런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1년을 다녀야, 제 같은 경우는 1년 이상은 들어서 확실히 안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 한다면. 어떤 사람 10년을 다녀도 그걸 잘 몰라. 그래서 오늘도 발 뺄 수가 있어. 그런데 확실하게 이제 믿어진 사람은 절대 주님 부인하지 않겠죠. 그래서 구원 얻을 만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믿음은 들으셔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을 때에 우리가 구원 얻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말을 들으러 나와라 해요, 주님께서.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내 말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내 말을 들으러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영생을 얻지 못한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로 40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영생이라는 것은 생명의 속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은 아버지의 생명이고 파괴할 수 없는 생명이고 부활 생명이에요. 그 중에 하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생명의 속성을 가리키는 것이지, 너가 그 생명을 받아 영원히 구원받은 것은 그것은 다른 문제다. 다른 문제다. 영생, 아버지의 생명이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죠. 아버지는 죽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의미다라는 것이죠.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나와서 내 말을 들어야 된다. 5장 24절 내 말을 들어야 되고 나를 보내신 줄 계속 믿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영생을 얻었다는 말이 얻어버려서 끝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원문이니까 현재 직설법이에요. 영생을 가진다. 그렇게 계속 믿고 있는 사람이 어떤다? 영생을 가진다. 선언이에요. 그런 사람은 영생을 가진다.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영생을 가진다 그러겠죠. 영생을 가진다. 그리고 심판 안으로 가지 않는다. 여기서 심판 안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이 심판 안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말은 동사직설법 현재 중간태 수동태 뒷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속 믿고 있을 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지, 만약에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고 죽을 때 주님이 어디 있어? 반드시 지옥 가는 거죠. 그 사람이 평소 때 장로로 생활했어요. 그러다가 죽을 때 주님이 어디 있어? 지옥 가는 겁니다. 믿지 않으니까 결국에.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조삼모사 아침에 셋 저녁에 4시 될 수 있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을 그냥 한 번 믿었다고 해서 그걸 믿으면 너는 그냥 천국 갔다, 너는 그냥 구원 얻는다, 너는 자살해도 천국 가, 100% 거짓말이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죽을 때 목숨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오 주여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임을 믿으며 내 죄를 당신의 피로만 내 죄가 용서된다 끝까지 붙들어야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발이 천국에서 닿을 때 아하 구원이 완성됩니다. 할렐루야.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사망에서 생명. 그렇죠. 왜? 생명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사망의 기운이 우리를 못 차지하고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사망에서 생명을 옮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러나 이것이 죽을 때까지 보존될 거냐 하는 문제는 계속해서 믿고 있어야 되고 계속해서 주님 말씀을 듣고 있어야 가능하다 이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한 달만 교회를 안 나와보세요. 믿음이 어디 있어라고 생각한다니까. 세상 사람처럼 살아버린다니까요. 왜 주일성 소리가 중요하게 여기는데 말씀을 안 들으면 그냥 세상 사람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그러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또 이러기, 또 한 번 거리 영원히 권한 사람. 아니요. 성경에 한 번 거리 영원한 권한 말이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 다음 구절까지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여기 보세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고 영원히 영원히 생명을 얻는다는 거 그것이 그거 아니에요? 여기 영원이라고 시간적인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여기에 영원이라고 쓰고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영원이라고 있다고 칩시다. 영원히 있다고 칩시다. 자, 누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자가? 한 번 딱 믿는 자가? 어떻게?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죠. 그렇죠? 네. 그들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그들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데, 이 멸망하지 않는다도요, 동사 가정법 과거 중간태. 이것도 가정법입니다. 네. 직설법 안 썼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누구에게 영생을 주느냐? 그들에게 준다는데 그들. 그럼 그들이 누구냐? 보세요. 지금 한 번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그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작정했기 때문에 그에게 영생을 주니까 그가 어떻게 영원히 멸망을 당하겠습니까? 영원히 멸망을 한다고 반드시 구원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아요. 그러나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미리 틀을 딱 정해놨어. 하나님 만세전에 구원하기로 예정한 사람에게 영생을 준다. 그럼 오직 그렇게 나오는 그들이라는데 그것이 아니고 원문은 그것들입니다. 중간 명사가 중성명사입니다. 그것들이에요. 그것들이 뭐냐면 그 위에는 양입니다. 양이 중성명사입니다. 그것들에게 영생을 준다고 되어 있어요. 원문에는 그것들에게. 사람이 아니고 그것들. 사람을 비유하는 양이죠. 그러면 그 양이 어떤 양이냐? 27절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의 음성을 지금도 듣고 있고 주님의 음성을 지금도 따라가고 있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고 그랬지. 한 번 딱 믿는데 그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을 줄을 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있느냐, 우리가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를 통하여 우리는 지금 제대로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확인하는 것이지. 만약에 하다가 주님을 안 따라가겠다, 나 안 믿겠다, 그런 사람은 영생을 죽을 때 잃어버립니다. 그때는 잃어버리지 않지만 결국에 하나님은 안타깝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서 알아야 될 것, 여기에 이제 영문이라는 말의 의미는 제가 또 한 파트를 설명하겠습니다. 원문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사람은 그렇게 착각하는 것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원문으로 그래서 봐야 돼. 헬라어 원문으로 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자, 또 중요한 이게 문제가 있는데, 그거 이제 조금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2장. 한번 주제이기 때문에 그것만 들어서 안 되니까 제가 얘기하거든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해야, 그래야 듣는 사람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 같아서. 자,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자, 보세요. 하나님 다 구원을 선물로 준다.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준다고 그랬지. 우리가 무슨 결정해서 될 일입니까?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얼핏 들으면 또 그럴 줄 알아.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지. 우리가 무슨 노래 가서 될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선물을 주셔야 되는구나. 자, 그런데 첫째,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다 주시려고 하겠어요? 누구는 죽어, 너는 안 죽어, 이렇게 하겠어요? 다 주시는 거죠.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그러니까 그 말은 또 전제가 틀렸어요. 그 다음 두 번째, 구원을 받은 상태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동사가 두 개로 쓰여 있는데 그건 다음에 설명하고,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두 가지가 나와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는 또 믿음이에요. 믿음을 통하여.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하나님 쪽이라 한다고. 믿음은 우리 쪽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될 거예요.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에 구원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빼버려야지. 만약에 하나님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만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또 통하여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냐 마는 우리가 결정하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란 말은 여기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믿어야 된다. 그 믿기 위해서는 내게 나와야 되고 내 말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고 주일마다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지. 이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이야. 믿음을 빼버리면 안 돼. 근데 은혜만 얘기한다. 은혜만 얘기한다고요.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가 왜 못 쫓아내요?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우리의 문제라고 하면 하나님 다 믿음을 확 집어넣어버리지. 그냥 막 뭐다 쑤셔 집어넣어버리지. 그냥 그러지 않는다고. 모든 일들은 하나님 하셨지만 우리가 믿을 거냐 말 거냐는 우리가 결정하니까. 하나님 내가 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내 믿음을 간곡히 지켜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우리의 생각과 환경에 차이가 없이 항상 일정하게 계시니까 그걸 딱 믿음으로 나는 목숨이 금각간에 달려도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 계속해서 또 해야 될 문제는 또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을 얻는 데는 믿는 자마다, 믿고 있는 자마다 그 믿음이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생길 수도 있고 구원 얻는 믿음이 수만 년 만에 생길 수도 있고, 아니 이미 믿음을 가졌지만 이 믿음을 중간에 안 믿겠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하나님은 주었다 뺏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시대까지 생명을 우리가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이 변동되지 않도록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믿음을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